안녕들 하셨습니까? 예, 또 한 달 금세 지나갔습니다. 예,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정말 충격적인 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2024년도 벌써 한간 40년, 한 4, 50년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한강 작가님 노벨문학상 비추어서 과거의 아픈 기억들, 폭력적인 야만적인 시대의 그런 아픈 기억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다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기억이 이번 그 12.3 사태를 막은, 그래서 국민들이 그걸 기억하고 계셨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어떤 행위가 되지 않았나.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또다시 역사가 되풀이되고 그 헌법기관이 유린되고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이 됐을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린 이제 제가 총무스님께 좀 주의를 드리게 있어서 제 본문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좀 쉽게 이제 비유를 많이 들어서 설명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그걸 감안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감안을 하고, 그리고 시간도 30분 지켜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54분이니까 한 25분, 30분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시간을 잘 지켜서, 박수 치시는 분 계시네요. 불만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막 이렇게 조절이 시간이 좀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동안 하여튼 참여 드립니다. 제가 그런 걸 잘 모르고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다 결부된 거예요. 그 사이에 한강 작가님 노벨문학상 수상하셨고요. 또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어처구니 없는 그런 다시 야만의 폭거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말씀 모두 말씀드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느 좌판이 우판이 진영 논리를 떠난 얘기예요. 불교의 근본 불성이라는 거는, 특히 제가 오늘도 해능 스님의 육조단정을 조금 일부를 소개할 거지만, 선을 생각하지 마라, 악을 생각하지 마라. 그때 너의 본면목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이제 해능 스님을 그 의발을 전수받아 가지고 쫓아왔어요. 그 신수 스님하고 서로가 그때 이제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오조 홍인 스님한테 의발을, 즉 정식으로 제6조로서 정식으로 그 뭐랄까 법계를 수계하신 분이 해능 스님이었어요. 그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때 이제 반대파에서 의발을 뺏기 위해서 말 그대로 폭거죠. 폭거 말 그대로 정식으로 선양이 됐잖아요. 5조에서 5조 홍인 스님에서 6조 홍인 해능 스님한테 정식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거를 무력으로다가, 그때 해명상자라는 분이 있었어요. 해명 군인 장군 출신 장군. 지금 이번에 계엄의 주축이 누구였어요? 장성들이죠. 방첩사, 국군 수도 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그렇습니다. 그 해명 선생님도 군인 출신인데 막 그죠? 쫓아와 죽이려고 하죠. 이제 그 뺏으려고. 그때 하는 말씀이, 근데 이제 신통력을 발휘해서 그 의발을 발휘해 놨는데 그걸 가져가려고 해도 도저히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들 수가 없었어요. 해능 스님의 신통력으로다가.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그래서 해명상자가 거기서 참여를 하죠. 이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의발을 뺏으러 온 게 아니라 법문을 듣기 왔다. 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그때 너의 본명목이 무엇이냐.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은 선악을 떠난 말입니다. 즉 저희는 선악을 떠난 경계, 좌판이 우판이, 선이니 악이니, 공산주의니 자유진영이니 이런 그걸 떠난 말입니다. 그거를 어느 한쪽에 서면 똑같이 폭거가 돼요. 불우한 역사가 되풀이됩니다. 최근에 어제 이제 그런 탄핵안이 가결이 됐지만 광화문과 국회 앞에서 서로가 진영 논리로 나눠졌다는 거 아시죠? 다 뉴스를 보셔서 아실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죠? 그러나 예전에 박근혜 그 대통령 탄핵 때는 같이 했다고 그래요, 광화문에서. 그래서 무력 충돌도 있었고 그래서 그럴 위험이 있었는데 올해는 다행히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너무 충격적인 일이 있어서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12월 3일 비상계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현재 최고 위정자인 대통령에 의해서 벌어진, 그걸 뭐 친위 쿠데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문적으로 뭐 그런 분들이 얘기하시고, 법률가들이. 그러니까 셀프 쿠데타, 자기가 했다는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제일 높은 사람이, 셀프 스스로가 더 집권 연장이든 아니면 반대파를 숙청하려고 했든, 이번에 뭐 포고령 나온 거 보니까 뭐 무시무시한 말이 있었어요. 그걸 뭐 예전에 그 신군부 때 5.18 있었던 50 때가 썼던 그 포고문을 그대로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뭐 처단한다. 특히 이제 의사들까지도, 이번에는 의사들이 이제 그 의정 그런 저기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복귀 안 하면 처단한다는 말까지 막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폭거잖아요. 폭거. 왜냐하면 여기 한국은, 대한민국은 이제 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이제 뭐 그것도 뭐 논란이 많대요. 또 48년을 건국을 하느냐, 또 임시정부 1919년 임시정부 들어섰을 때를 이제 그 하느냐. 저는 뭐 그건 상관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은 이제 상해 임시정부를 계승한 정통 우리나라, 그래서 헌법에 의한 민주적인 그런, 그죠? 헌법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나라죠. 그러니까는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국민이 주인이다. 그래서 국민이 대표로서 국회로 보내서 의결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입법기관이라고 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행정기관, 그리고 또 판사, 뭐 이런 검사 이런 분들은 사법기관,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가 돼 있는 정확하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지난번 이제 뭐 그 5.18 때 뭐 그 신군부 12.12 사태든 그때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국회는 절대적으로 비상계엄이든 어떤 내란이 있어도 건드려서는 안 돼요. 그죠?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당신께서는 뭐 그것이 뭐 야당의 폭거, 반대파의 폭거에 의해서 뭐 행정을 마비시키고 막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다. 겁을 주려고 했다 하지만 그거 믿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겁을 주려고 그렇게 위험한, 그 무슨 초등학생들 어린아이 서로 치고받은 장난도 아니고, 그죠? 그 뒤로 이제 뭐 자세한 얘기는 드러나겠지만, 그 어떤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겠지만, 이게 결코 장난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욱더 놀랬고 많이, 저 또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을 겁니다. 그때 5.18 강조 사건을, 저는 그때는 어려서니까 잘 몰랐죠. 근데 그 부분 이제 역사 시간을 통해서 배우고 또 나름대로 또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번에 이제 그것이 다행히 이제 그 무산이 돼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비로소 그 2차 탄핵안 처음에는 이제 부결됐고,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뭐 그죠? 그 국민의힘 여당의 그 처음에는 투표를 불성립시켰잖아요. 다 퇴장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두 번째 어저께 탄핵에서 이제 결국 가결이 되고, 어제 저녁 7시 이제 뉴스를 보니까 7시 24분부로 대통령 업무가 잠시 이제 직무정지된 거예요. 이제 헌재 거기 마지막으로 헌재에서 재판이 나올 때까지는 직무정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비슷한 시기에 노벨문학상 안강 작가의 노벨문학 수상식이 있었어요. 저 스웨덴에서. 그러면서 그게 데뷔되는 거죠. 그죠? 제가 지난번에도 마침 그 말씀을 드렸는데, 노벨문학상 관련해서 이러한 또 12.3 그런 비상계엄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그런 걸 모두들 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스님 입장이지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죠? 불안하다. 우리들이 그죠? 수행을 하는 이유도, 또 도를 깨치려고 하는 이유도 마음의 평화, 즉 그죠?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서방 극락세계에 가기 위한, 안락세계, 그 극락세계에 가기 위한, 우리가 이제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깨치면 그거를 정토세계라고 합니다. 극락세계라고 합니다. 그거에 관련된, 그래서 지난 사이에, 몇 주 사이에 너무 불안했던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것과 대비를 해서 제가 한번 오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해능 스님 위주로 해서 뭐 이렇게 자성, 즉 본주법, 우리의 불성, 우리의 아주 청정한 본성, 본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뭐 뜻하지 않은 이러한 일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불안한 상황에 마음을 그러니까 안정시켜야 되는데 그 관련해서 우리 스님들 또는 이제 그 불경에 있었던 그런 말들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심법문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굉장히 우리 안심법문 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달마 스님과 해가 스님, 그러니까 선종을 열었던 초조 달마 스님. 인도에서는 부처님으로부터 제 28대 법맥을 이은 분이십니다. 28대 이제 조사가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중국에 넘어오셔가지고 초대 중국 선종의 그 초조가 되시죠. 그러면서 두 번째 그러니까 2조가 해가 스님입니다. 해가 스님이라고 알고 있어요. 해가 스님께 이제 법을 물려줄 때 두 분 간에 나눈 선문답이 있어요. 거기서 안심법문이라는 게 나옵니다. 안심법문. 즉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 법문이라는 뜻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잠깐 들어보면 이제 달마 스님이 양무제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쫓겨서 저 북쪽으로 가죠. 그래서 소림사 거기 숭산 소림사에 갑니다. 거기에 굴 속에 바위굴 속에서 9년 동안 면벽 수련해요. 9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벽만 바라보고 수행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선종의 어떤 기틀을 세우신 분인데 그러면서 이제 해가 스님 그 소식을 듣고 그때는 이제 속가 이름이 신광이었어요. 신광이란 이분이 그 법을 받기 위해서 달마 스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가죠. 그랬더니 그날이 12월 9일이었답니다. 9일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그걸 찾았는데 대꾸도 안 하는 거죠. 달마 스님은 그냥 그래서 눈이 계속 내리는데도 가만히 서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그렇게 눈 속에 서서 무엇을 구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셔서 중생을 제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달마 스님이 부처님의 위없는 묘한 도는 오랜 겁을 부지런히 정진하고 행하기 어려운 일을 행하고 참기 어려운 일을 참아야 하거늘 어찌 작은 공덕과 작은 지혜와 경솔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으로 진승을 바라겠는가? 이거는 진승은 이제 참 가르침에 올라탄다. 그죠 부처의 가르침을 거기에 이제 따른다. 이제 그런 뜻인데요. 하겠는가? 헛수고일 뿐이다. 나가라. 너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는 해가 스님이 칼을 딱 꺼내더니 자기 왼팔을 끊어버리죠. 네, 그래서 유명한 이제 해가 단비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팔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그런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랬더니 달마 스님이 하는 말이 부처님들이 처음 도를 구하실 때는 법을 위해 몸을 잊었다. 내가 이제 내 앞에서 팔을 끊으니 법을 구할 만하구나. 라면서 이제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정식으로 법명을 줘요. 해가라고 그때 법명을 줍니다. 법명을 주고 그래서 신광이 물어요. 그럼 이제 해가가 묻습니다. 모든 부처님들의 법인을 들을 수 있습니까? 법인, 가르침의 증명, 인증 딱. 보통 삼법인 얘기하죠. 삼법인 뭐예요? 불교의 삼법인, 무상, 고부화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즉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법인을 들을 수 있습니까? 법인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사가 부처님들의 법인은 남에게 얻는 것이 아니니라. 남으로부터 들어서 누가 가르쳐줘서 들어서 얻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신광이 제 마음이 아직 편하지 못하오니 스님께서 편안케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쿠데타 사건이 있고 나서 많이 우리 불자님들도 많이 불안하셨을 텐데요. 그런 거와 비슷합니다. 편안케 해주세요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너라. 그럼 내가 편안케 해주겠다. 그럼 마음을 가져오라는데 도대체 마음을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 건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막 찾아요. 하셨는데 결국은 해가가 말합니다. 마음을 찾아도 끝내 얻을 수 없습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내가 이미 내 마음을 편안케 했다. 그죠? 근거도 없이 불안한 거예요. 그죠?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라 했더니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안심법문이 나와요. 그래서 즉 우리가 불안한 거는 우리의 본성, 우리의 자성, 우리의 불성 그거와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의 불성은 그 상락아정이라고 하죠. 늘 항상 하고 늘 즐겁고 그죠? 참된 자기가 있고 고요하고
청정하고 이런 불성의 본질이 속성이 있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나라고는 악연이 막 날뛰어가지고 스스로를 불안하게 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환상에 불과한 거죠. 망상.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부처님과 앙굴리마라 또는 앙굴마라라고 하는데요. 이거 아마 앙굴마라 아시죠? 그 살인자, 아주 연쇄 살인자입니다. 1000명을 죽여서 그 손가락을 끊어가지고 엄지손가락 끊어가지고 그 화관, 그 엄지손가락 그 목걸이 있죠? 목걸이를 만들려고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999번 국기까지 손가락을 얻었어요. 사람을 죽여가지고. 나머지 한 개를 이제 가까운 어머니로부터 이제 얻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만히 보고 신통력으로 보니까, 앙굴리마라가 그런 일을 벌이려는 거 알고 있어요. 그 폭거죠. 따지고 보면. 폭거를 벌이려는 거 알고 있어요. 딱 보고, 이제 앙굴리마라하고의 인연이 되었다. 내가 가버리라 하면서 그 처소에 갑니다. 마침 막 어머니 손가락을 자르려고 하는데, 부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이제 앙굴리마라가 이게 웬 떡이야. 그죠? 잘 됐다. 서가모니, 그대가 나에게 손가락 하나를 모시하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세존이께서 자기를 이제 칼로 들고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존께서 떠나십니다. 거기를. 천천히 이제 걸어가시죠. 걸어가는데 앙굴리마라가 아무리 막 뛰쳐와서 쫓아가도 못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신통력을 발휘하신 거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멈춰. 이제 이렇게 앙굴리마라가 소리치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멈춘 지 오래되었는데 너는 멈추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세요. 나는 멈춘 지 오래되었는데 내가 멈추지 못하고 있구나. 그 말에 깨닫게 됩니다. 언화대오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출가를 합니다. 이 살인자, 아주 시리얼 킬러의 말 그대로 연쇄 살인자가 나중에 이분이 아라한이 되셔요. 최고지위까지 올라가십니다. 근데 아직 이제 막 입문했을 때 그 동네에 그 앙굴리마라 소문이 워낙 파다하니까 옛날 우리 그 신림동에서 칼부림 사건 있었죠. 뭐 여러 명 죽었습니다. 그리고 분당에서도 차로 그냥 막 밀어쳐가지고 여러 사람이 사상됐죠. 뭐 곳곳에서 그리고 그 이후로도 뭐 그런 예고글들도 막 올라오고 흉흉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앙굴리마라와 비슷한 것도 어떻게 보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현재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날 이제 앙굴리마라가 이제 부처님께서 앙굴리마라에게 너 이 집 가서 이 마을에 이 집 가서 탁발을 해오거라라고 하셨어요. 탁발을 해오거라. 그러니까 이제 바로를 들고 탁발하러 갑니다. 그때는 마침 그곳에 그 집은 임산부가 있었어요. 임산부. 애를 베가지고 그죠? 애를 베가지고 산딸 얼마 남지 않은 그래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지금 산고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제자가 딱 오니까 이분들은 이제 불자였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 앙굴리마라를 보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타마의 제자요. 고타마는 이제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의 속가 이름이죠 옛날에. 고타마의 제자요. 당신은 위대한 성자이시니 마땅히 어떤 법을 가지고 내 아내의 산고의 고통을 면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앙굴리마라에게. 근데 앙굴리마라는 그때 이제 출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그죠 헤매고 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입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제가 돌아가서 세존께 여쭤보고 다시 돌아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다시 돌아온 앙굴리마라에게 세존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속히 가서 이렇게 말하거라. 나는 성인의 법을 따른 이래로 아직 살생을 한 적이 없다. 라고 말이라 했어요. 얘기를 듣고 바로 그 집에 가서 얘기를 하죠. 그 말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처님 제자가 된 이후로 살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 듣고 바로 상고가 없어지고 부인이 애를 순산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엊그제 12.3 그런 사태 있고 나서 모든 분들이 이분이 약간
들리는 여러 500몇 명의 정신과 의사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분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다. 좀 정신이. 윤 대통령을 말하는 거죠. 윤 대통령이 이상하니까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른다 해가지고 즉각 직무정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이제 정신과 전문가들 얘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반대파 얘기가 아니라 전문 의사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대부분 여기 많은 국민들이 우파든 좌파든 불안하셨을 분이 계실 거예요. 저도 불안했으니까 엄청 불안했어요. 그죠? 또 2차 계엄 또는 북한에 미사일을 쏴서 전쟁을 유발한다거나, 그죠? 막판에 이제 몰려 있으니까 어떤 뭐 수단을 벌일지도 몰랐을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또 막 불안이 팽배했던 시기입니다. 자, 그런 시대 모두가 다 그런 비슷해요. 지금 이 부인이 산모 이분이 갖고 있었던 앙골리마라가 우리 집에 탁발하러 왔어.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집에 앙골리마라가 있는데 언제 들어올지 몰라. 뭐 막연한 불안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딱 그 말을 부처님께서 얘기해 준 거죠. 너는 이제 부처님 제자가 된 이후로는 더 이상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안심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인이 산모가 그걸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드디어 안심을 해서 애를 무사히 출산하고 산고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불안을 가졌던 분들한테는 이 얘기가 많이 공감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무량수경에서는 이 서방 정토 세계, 아까 말했듯이 극락세계라고 합니다. 극락세계 또는 안락세계라고 그래요. 편안하고 즐겁다라는 뜻이에요. 안락. 극락. 극자는 매우 즐겁다. 매우 즐거운 곳이다. 고통이 없는 거고, 거기 사막도가 없죠. 거기는 불태전입니다. 늘 위로, 부처가 될 때까지 위로만 정진하는. 거기 들어가려면 보통 한 10지경에서 8지 이상, 부동지 보살 이상의 아주 높은 그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마음이 청정하고 아미타불 지성으로 이렇게 염해서 잡념이 들지 않게 이렇게 했을 때 갈 수 있는 청정한 국토입니다. 정토라고 하죠. 깨끗한 나라다 해서 정토. 그거를 이제 아미타경에서는 여기서부터 서방으로 10만억 불토를 지나면 한 세계가 있는데 극락세계라 하느냐, 극락이라 하느냐 나오죠. 왜 극락이라 하느냐라고 하니까 국토의 중생들은 고통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즐거움을 받기 때문에, 고통이 없고 모든 즐거움을 향수하기 때문에 극락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이제 재진일 때 아미타경을 많이 독경을 하니까. 그리고 무량수경, 불설무량수경에서는 똑같이 거기도 10만억 불토를 지나면 불세계가 있는데 안락국이라 한다. 거기서는 또 안락국이라고 그래요. 네? 안락국. 편안하다는 뜻이죠. 편안하고 즐겁다. 그러니까 극락세계, 안락세계, 정토세계. 또 하나가 뭐예요? 안양세계라고 합니다. 안양국. 안양국이라고 하고 안양세계. 안양이라는 말은 편안한 안자 똑같아요. 편안한 안자에 길을 양자. 왜냐하면 그 편안한 그 세계는 워낙 편안하고 고통이 없고 때문에 우리 몸을 우리가 수행해서 부처가 될 때까지, 그 양자는 길을 양자인데 이제 수행한다. 그죠? 우리 몸을 그 즐거운 아주 고통이 없는 세계 속에서 성불하는 길로 수행을 통해 길러 나간다는 뜻이에요. 안양국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환경이 보장된 아주 편안한 곳이다. 정토세계다. 그런 뜻으로 안양국이래요. 우리 그 천수경에 맨날 하죠. 오늘도 했습니다. 열애 10대 발언문에 나오잖아요. 그죠? 열애 10대 발언문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열애 10대 발언문에? 원화결정 생안양. 그죠? 열애 10대 발언문. 원화결정 생안양. 원컨대 제가 안양국에 결정코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극락세계에 결정코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안락세계, 우리가 말하는 말 그대로 정토세계예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세계.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는 세계. 그 세계를 말합니다. 정토세계.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제 12.3 사태와 관련해서 많은 불안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6조 단경에서
극락세계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능 스님께서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이제 극락세계를 표현하고 계시냐 하면 뭐 이분은 이제 그 육주 단정에서는 거리가 그 해능 스님이 계셨던 중국에서 10만 8천 리, 아까 그 무량수경이든 아미타경에서는 10억 불토를 10만억 불토죠. 10만억 불토를 지나면 극락이 있다고 했잖아요. 10만억 불토 도대체가 얼마나 많은 불토야?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는 거야? 1불토는 보통 1불토는 우리 삼천대천세계를 1불토라고 합니다. 1불토. 즉 한 부처님이 다스린 세계를 삼천대천세계라고 그래요. 자, 삼천대천세계는 1소세계가 1000개가 모이면 1소세계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를 보시면 돼요. 태양계. 우리 지구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모여 살고 있는 우리 인간 중생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 지구 같은 태양이 있고 그래서 한 이렇게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태양계가 한 소세계라고 해요. 이것이 1000개가 있으면 1소천세계가 됩니다. 그것이 또 1000개가 있으면 1중천세계. 그것이 또 1000개가 중천세계가 1000개가 있으면 1대천세계. 그 세 가지를 합쳐서 삼천대천세계라고 해요. 그러면 따져보면 태양계가 도대체가 몇 개가 있는 거야. 뭐 엄청납니다. 그러면 뭐 10에 한 어떻게 되나요? 10에 9승이 되나? 10만억 불토네. 그래. 10만이 10억이죠, 10억. 10의 9승인가? 그렇죠? 10억이니까 그 세계를 그게 이제 한 부처님인데 그것이 또 10만억 불토가 있다는 거예요. 10억 킬로미터 10억 그러니까 태양계가 10억 개가 있는 곳 아시죠? 그 10의 9승 10억 개죠. 그것이 10만억 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멀리에 서방영토 극락세계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 해능 스님은 10만 8천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뒤에 주석가들이 보면 해능 스님이 잘못 알았다라고 그래요. 잘못 알았다. 왜 10만 8천? 분명히 경에 다 10만억 불토를 지나야지 서방영토 극락세계가 있다. 이게 우리가 물리적인 거리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해능 스님은 이러한 숫자적인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 수행하는데. 해능 스님이라고 뭐 다 정확한가요? 그렇죠? 그분은 글자를 몰랐어요. 당시 경을 읽은 게 아니라 들어만 알았잖아요. 귀에서 들어서만 알아서 남으로부터는 잘못 들을 수가 있어요. 이제 주석가들은 10만 8천리를 이제 중국에서 인도 5천 축국 왕5천 축국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해초 스님이 지은 그죠? 5개의 천축국 거기를 이상향으로 본 것 같아요. 거기를 서방정토 극락세계라 거기까지 이르는 거리다. 이렇게 해서 잘못한 것 같은데 이 10만 8천이라는 거리 이것이 아까 10만억 불토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거리라는 거는 몸 가운데 10악 10가지 악 8사 8가지 나쁜 거를 말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뭘 나하죠? 내 마음속에 10악 우리가 맨날 10악 참여하죠. 천수경에서 그죠?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생물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 10악 10가지 우리가 천수경에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8사는 8 정도의 반대 말이에요. 8 정도 반대 그 나쁜 일들도 우리 마음이 가득해 있으면 그 10만 8천 리가 된다. 또는 10만억 불토가 된다는 뜻이에요. 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 작용에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그렇게 나쁜 일로 10악을 가득하고 8가지 나쁜 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만큼 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걸 말씀하신 거라. 여기서 멀다고 하신 거는 학은을 위한 것이고 학은기 그러나 가깝다고 한다. 멀지 않다. 바로 자성을 바로 보게 되면 견성성불이라는 말이 나와요. 견성, 성불, 우리의 성품을 보게 되면 성불한다. 그래서 그렇게 바로 보게 되면 돈수죠. 바로 보게 되면 가까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상근을 위해서는 가깝다고 한 거예요. 상근, 즉 근기가 수승한 사람들한테는 가깝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범부는 자성을 밝히지 못해 자기 몸 가운데 정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달은 사람은 있는 곳마다 다 한 가지다. 다 한 가지는 늘 서방통 극락세계를 체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성을 바라보게 되면 그래서 부처님께서 머무는 곳마다 항상 안락하다고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토를 이제 다음 주에 이번에 급격히 12.3 사태가 있어서 제가 오늘 안심본문을 위주로 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데
다음 주에는 해능 스님의 자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우리 마음이 바로 정토인데 자성, 그 자체 불성을 갖고 있는 여기 계신 부처님 세계가 가득한데 우리가 시박이는 그 8가지 나쁜 일들은 마음에 번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할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시박심을 제거하라. 그러면 10만리를 가는 것이요, 팔사심을 8가지 나쁜 마음을 제거하면 8천리를 가는 거다. 아까 10만 8천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비유를 하십니다. 예. 그래서 생각 성품을 보아 항상 평등하고 곧게 행동하면 일탄지, 즉 한 번 손가락 튕기는 사이 짧은 순간에 찰나를 말해요. 찰나 사이에 서방정토에 이르고 즉시 아미타불을 진변하게 될 것이다. 즉 아까 안양국, 안락국, 뭐 극락국, 정토세계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했어요. 그죠? 지금 해능 스님은 늘 가까이 있어요. 우리가 나쁜 번뇌들로 인해서 그걸 보지 못할 뿐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고로 부처를 이루고자 하면 자기 성품을 향하여 지을 것이요. 몸 밖을 향해서 구하지 마라. 내 몸 안에 있는 자성 부처님을 보라. 자성불이라고, 자신불 또는 자성불이라고 하는데요. 내 안에 이미 부처가 있어요. 그건 많이 들어오신 얘기일 겁니다. 그건 어렵지 않죠. 그런 거는. 예. 그래서 그 몸 밖을 향해 구하지 말고 내 마음속을 봐라. 자성이 미혹하면 곧 중생이요, 자성을 깨치면 부인이 부처님이라 라고 해능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강씨 노벨문학상 수상식 소감을 봤어요. 그리고 또 엊그제 탄핵안 국회에 상정되면서 박찬대 그 위원이 그 상정한 기조연설을 하더라고요. 그때 얘기가 있어요. 기가 막히게 그 한강씨를 비유해서 언급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딱 봤는데 한강씨가 소감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학을 읽고 쓰는 일은 필연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분이 썼던 저는 소년이 온다고 이제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어봤는데요. 다 그런 과거에 있었던 그 어떤 냉전 시대 좌파 우파 논리에서 서로 반대파를 죽여야만 됐던 그런 야만의 시대, 제가 야만의 시대라고 했는데요. 홍보의 시대, 그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어떤 권력을 쥔 자, 군대를 통솔할 수 있던 쥔자의 폭거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리는 그 사람들이 과거 얘기가 아니다. 소년이 온다라는 건 온다는 현재죠. 온다. 지금 현재 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온다. 간다가 아니라 온다라고 했어요. 과거에 죽었던 소년이 5.18 때 죽었던 소년이 지금 온다, 오고 있다.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뭐냐면 박찬대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석열 탄핵소추안제에서 상정하면서 산자가 한강씨가 한 얘기입니다. 산자가 죽은 자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도울 수 있을까? 맞죠. 그분이 얘기했어요. 5.18에 죽은 사자들 있죠. 그때 350여 명인가? 이제 그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하여튼 그 죽은 영령들이 지난 12.3 친일 쿠데타 비상계엄군을 막아냈다고 했어요. 공감하십니까? 과거에 그거를 기억하고 있던 시민들이 뛰쳐나왔잖아요. 뛰쳐나와서 총을 든 계엄군 앞에 국회에 가서 보셨어요? 우린 통장에 생중계하는 걸 봤어요. 그죠? 몸으로 막았습니다. 못 들어가. 그리고 주무시고 계셨던 분들이 뭐 TV 보고 계셨던 다 나와서 그 계엄군 그 차량이든 그 장갑차든 그걸 막았죠. 몸으로 막았었어요. 이거는 과거의 그 기억들이 죽은 자들이 현재 그죠? 우리 기억을 되살려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서는 안 된다. 현재 살아있는 자들 살린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작별하지 않는다 이런 데 보면 이제 거기에 주인공이 가장 수건이 뭐였냐면 죽은 자들의 비석을 세우는 거였어요. 비목, 검은 등거를 세운다고 하는데 결국은 비목 세우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운다는 뜻이거든요.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자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그죠? 망각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망각 속에 우리가 잊혀지는 게 아니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가 다시 우리를 살린 거죠. 엊그제 그런 복고에서. 즉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작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서 과거에 폭거의 시대, 야만의 시대를 다시 되풀이지 않는 그런
아주 자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뭐 다른 거 27분이 돼서 이제 마칠 시간 됐네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금식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불교에서는 안다고 하는 거, 내가 안다고 하는 거, 뭔가를 깨달았어? 그건 다 금식은 뭐냐면 금은 금자예요. 골드. 치는 똥이에요. 똥. 금식법이라고 합니다. 안다고 하는 건 다 똥이에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왜 뭐 혹자들은 얘기를 하죠. 이제 구구 유튜버 그런 거에 너무 천착을 해가지고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완전히 좌파 논리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반대파를 다 국회를 범죄 소굴로 했고 범죄 집단이니 뭐 그죠? 그다음에 처단해야 된다라고 해서 옛날 진짜 우리 그 4.3 사건 일어날 때 48년에 그리고 6.25 때 공산주의 서로 싸워가 서로 죽여야만 되는 시기에 돼. 또 히틀러가 살아나와서 유대인 내가 싫어. 유대인은 아주 인종 청소를 해버려야 돼. 유대인을 다 죽여버려. 600만 명? 그잖아요. 그 아우슈비츠 그 소용소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죽였어요. 그 시대로 다시 회귀하는 것 같은 두려움, 다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불안들을 가졌던 게 사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똥을 갖고 똥 위에 있었던 거예요. 똥 위에. 그 사람은 내가 알아. 내가 하는 게 최고야. 내가 하는 게 옳고 반대당 얘기하는 다 저건 처단해야 돼. 나쁜 놈들이야. 당신이 뭐 법권 그렇게 남발하고 자기 아내 감싸고 그건 생각 안 하잖아요. 남만 탓만해요. 구구 유튜브에 내가 안다. 내가 최고야. 집착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것이 똥이라는 거예요. 금식법. 우리는 그래서 집착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불해. 알지 못한다. 얘기해요. 나는 알지 못합니다. 자, I don't know.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우리 보살님들이 또는 거사님들이 수행하실 때 내가 뭔가 하나를 깨달은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 우쭐해가지고 하면 그가 상이 됩니다. 아상이 돼요. 거만함이 돼요. 똥이 돼요. 똥이에요. 그거 똥. 사입이라고 하죠. 사입이. 사입말로는 사입이. 사입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밖에. 무슨 그죠? 사입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그 똥이 있었어요. 금 위에 있었던 게 나는 몰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반대파하고 이렇게 서로 화합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그죠? 반대파가 많다고 해서 그걸 폭력으로 피합니까? 그럼 안 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최근에 있었던 그런 정변 그런 일들이 있어서 결부시켜서 부처님 말씀과 더불어서 제가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5분 더 초과됐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오신 이 공덕으로 모든 분들 소원 성취하시고 건강하시고 이제 세모인데요. 연말에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뭐 다들 그죠? 위장들도 얘기하시지만 국회의장께서도 얘기하대요. 가서 막년에 하십시오. 밖에서 하십시오. 밖에서. 지금 음식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어요. 될 수 있으면 밖에서 하시면 좋겠어요. 네. 자, 모두 건강하시고 올해 연말 다 무사히 건강하게 마무리 짓고 내년 또 새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독과 같은 훌륭한 법문을 해주신 우리 법인님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